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교회는 참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또 그렇게 또 밥 못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또 하게 되고 학교를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년이나 가겠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급기야 욕도 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켜서 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 간 건 아니에요. 힘들죠. 이거 학교 힘듭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이제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가 어디 다른 데 갈 때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도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어떤 학생은 부모가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집에서 다니면 안 됩니까?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학생들에게도 그 부모에게 꼭 저는 가까이 살아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착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좀 권하죠. 그러나 집에도 이제 갔다 올 수 있으면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제 요구하죠.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성숙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도 더 성장하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게 되고 처음에는 억압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진 않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쉬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6년, 7년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선생님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서로가 기꺼이 자기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보람 그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교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서도 함께 이렇게 돕게 되고 지금까지도 선생님들은 무슨 페이를 받지 않고 보상을 받지 않고 계속 자원으로 봉사하면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된 거죠. 그런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없으면 학교 유지할 수가 없죠. 다른 교회가 학교를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왜 그러면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성실하게 이것을 아이들을 정말 소명 가지고요.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된다.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삐뚤어져 나가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학교라는 걸 알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없었다면요. 여러분이 부부들이 살다가 그냥 그거로 인생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의 대는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학생들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유지가 되고 가정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낙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교회가 지켜야 되는데 교회의 미래가 사라져요. 그것도 믿음이 정말로 있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서 믿음이 있다고 계속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교회들은 계속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올라와서 교회를 어느 정도 지키다가 포기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세대를 다시 그 다음 세대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 젊은 세대들을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가정이 자녀들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유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정이.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다음 세대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요,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늙어가는데 다음 세대가 나라를 책임질, 가정들을 책임질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그 학교, 교회하고 학교를 같이 짓고 그리고 의무를 같이 파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하고 학교하고 의무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1,600평을 샀는데 거기에 헌신한 노인,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분이 1,600평을 250만 원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1,600평에다가 교회하고 학교하고 의무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벽돌을 사서 지금 이제 기초를 놓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노인이 이 학교에 자기가 노인인데 이제 곧 죽을 텐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이 교회에게 자기 땅을 거의 다 주고 싶다 그래서 3,000평을 또 내놨습니다. 근데 그 3,000평을 580만 원만 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깎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으로 지금 짓는 것을 빼서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따로 돈을 모아서 이거를 땅을 사야 되는데 조금 더 깎자. 그래서 450만 원까지 내려서 이걸 3,000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심 시간 때 잔돈을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 잔돈을 모으는 거, 지난번에 잔돈 모으는 거는 토구의 학교 진 거, 거기 지금 입학을 아이들이 했고 거기 이제 책상하고 의자를 더 사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국립학교니까요. 이제 국립학교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설이 너무 좋아서 다른 학교들에서는 뭐 엄청 부러워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상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더 사라고 지난번에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잔돈하고 조금 더 이제 오늘 점심 때 또 모이는, 오후 예배 때 모이는 그런 잔돈을 또 모아서 지금 3,000평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름으로 뭐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저는 믿는 거죠. 그게. 제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잔돈 가져왔잖아요. 잔돈 우리 모으는 거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좀 헌신하라고 그 계약금을 좀 또 누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못 팔고 반드시 우리에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 3,000평을. 맞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큰 것들을 뭐 몇 천만 원씩 되는 그런 일들은 이미 많이 했는데, 뭐 손쉽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뭐 저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 못 느껴봤어요. 뭐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거 못 느껴봤어요. 그냥 쉽게 모든 게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한 450만 원. 우리가 보면, 뭐 금방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쉽게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쉽게 왔어요.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작은 거니까 금방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겠지 하고 믿고 저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결과는 정해놓고서 지금 과정으로 오라는 거지 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애굽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다 데려다 놨어요. 가나안 땅에 가자고 거기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 땅에 가자고 준비해놓고 출발하자고 한 거지. 그냥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나올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해놓고 애굽을 출발시키는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봐. 하면 어떻게 되겠지 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하라고요. 뭘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라면 광야에 왜 집어넣어요? 광야는 더 할 일 없는 데인데 애굽에서 더 할 일 있죠. 광야는 더 할 일이 없는 데라고요. 할 일이 없는 데를 왜 집어넣겠어?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슬프게 가지 말라고, 괴롭게 가지 말라고.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책임지셔야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그 교회, 학교, 우물, 그 마을을 그게 한 5,000평 되는 겁니다. 1,600평에다가 3,000평 되면 4,600평인데 한 5,000평 되는 마을이 생긴대.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생긴대요. 안 하겠어요 제가? 그냥 하지. 그건 무조건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아유 그냥 1,600평에다 그냥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 3,000평이면 다 지니까 진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뭐. 요것만 해도 충분한데 1,600평 거기다가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 됐지 뭘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부담을 주셔. 이것도 해. 이것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야. 이것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더 좋겠다.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좋아요? 나보고 오라고 하긴 하지만은, 오라고 해서 돼지를 잡아준다는데, 여기서도 돼지 충분히 먹어요.
예, 거기 간다고 뭐 되지 많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요리하는 거 뻔해. 예. 여기서 먹는 게, 자기도 여기서 먹는 게 더 맛있대야. 자기도. 그러니 내가 뭐 가면은 거기서 먹는 게 맛있겠어? 여기서 먹는 게 맛있겠어? 여기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뭘 일부러 가서 돼지 먹으러 가겠냐고. 안 가도 되죠.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부담은 슬픈 부담이 아닌 거예요. 기쁜 부담인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막 행복한 거야. 그들의 그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보상은 그들의 얼굴, 그들의 기쁨, 그들이 행복해할 그 소식들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보상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할 그 행복한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 기둥이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되면.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덩어리가 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소금이 부셔져서 가루가 되면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셔지면, 내가 가루가 되면 그 일들은 가능한 거야. 한 사람만 가루가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야.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사는 거야.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나 한 사람이 가루가 되면 그 가루가 된 소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맛을 보고 맛있다고 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내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 여러분이 덩어리지는 거? 여러분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 뭐가 그렇게 좋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조상 중에 이름 남긴 사람 중에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조상 중에 몇 명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죽으면 여러분 자손들은 여러분 이름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런 인생을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으로 이 땅에 살다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다 가겠어요? 가루가 되면 돼. 소금이 가루가 되면 돼. 덩어리가 져가지고 단단해서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한 사람의 가루가 된 소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은 반드시 맛을 느낀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소금의 역사. 이 소금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게 소금의 생명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소금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소금이 죽어감으로 맛이 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루가 된 소금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덩어리진 소금은 필요 없죠. 소금이 무슨 변합니까? 맛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소금이 단단해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 고집 너무 부리지 마. 교만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그러면 아무도 못 써.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못 써.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 자기 혼자 인생 살다 가는 거야. 한평생 사는 거. 뭐요 그게? 그 인생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 이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인생으로 살려면 나는 죽어졌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 나는 죽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기억하셔. 그게 뭐냐? 내가 가루가 된 인생을 살 때, 가루가 된 소금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맛이 나더라 이거지. 그렇게 인생 한바탕 살다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소금이요.